오늘은 하나님의 구출계획 제9과 율법의 하나님과 성막 이런 주제로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갈 때 통로로서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성막 중에서도 읽어보신 것처럼 성막들과 번제단 그리고 성소 안에서 성소를 24시간 밝혀주던 등잔의 감람류에 대한 설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서 이 성막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의미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순서로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9절부터 오늘 본문의 9절부터 해서 이제 그 성막들에 대한 설명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성막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마포 휘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쪽 편이 성막의 전면 입구인데요. 여기가 50규빗이고 넓이가 50규빗이고 길이가 보시는 것처럼 남쪽이 1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손 뒤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손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대략 한 45cm에서 50cm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50cm로 보면 100규빗이면 약 50m, 그 다음에 50규빗이면 약 25m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로 성막을 둘러싸고 성막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들에는 이렇게 이 기둥과 세마포 하얀색 벽같이 생긴 것이 세마포 휘장인데 휘장이 둘러쳐져 있고요. 둘러쳐져 있는 가운데 이 동쪽 편에만 유일하게 이 입구가 있습니다. 이 동쪽에 있는 입구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북쪽도 아니고 오로지 이 동쪽에 있는 입구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왜 이 성막의 문을 한 군데만 다른 쪽은 아닌 동쪽에만 이 출입구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죠. 성소로 나아가는,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편에도 남편에도 북편에도 이렇게 문을 없습니다. 오직 이 동쪽에 있는 이 문을 통과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은 오직 성막에 들어가는 길이 오직 동편에 있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신분을 갖고 있어도 또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재산을 갖고 있어도 또 아무리 그 사람이 연륜이 깊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 구원의 문이 되시는 이 동쪽에 있는 이 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훗날 신약 시대에 돌아오면 이 문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에 유일한 하나의 문을 두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7절에서 9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막에 유일하게 이 존재하고 있던 그 동문을 이렇게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우리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오늘날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나아갈 때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구원의 죄인들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우리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참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또한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동문을 통과하면 여기 그림에서 볼 때 제일 먼저 사람이 성소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가 5규빗입니다. 5규빗이면 약 2.5m가 되죠. 그리고 높이가 3규빗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이 뿔이 있어서 그 뿔에는 그 속죄제물의 피를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는 노스로 된 제단입니다. 이 노스는 심판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그 죄인들이 드린 제물의 그 피를 그 제단 뿔에 바름으로써 그 제물이 날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게 되고 또 그 제물이 불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죄는 깨끗이 사라졌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해주는 것이 눈으로 보게 해주는 그 장치가 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을 통해서 이 성막의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속죄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너무 교회에 다니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좀 죄를 지어도 되는 것 같고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요 근래에 계속 알려주시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십계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신약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그냥 사시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가난한 심령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팔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성결해 주고자 애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번제단 바로 뒤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 봉사할 그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씻거나 손을 씻는데 쓰였던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자신을 한 번 더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정결케 되었지만 이 물두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런 곳이 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한 번뿐만 아니라 번제단 한 번, 또 물두멍 한 번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는 그런 장소가 번제단과 물두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이 성결하기 위해서 이 성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있죠. 그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라는 시에 보면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그 기절을 저도 참 인상 깊게 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윤동주라고 하는 청년 시인이 자신의 삶을 정말 그야말로 바람에 스치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했던 그 예민한 마음을 가졌던 그 시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자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성결을 향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살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선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불태우고 무엇을 씻어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를 돌아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놓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맛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기점으로 온 교회 가운데 이런 참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 교회 수련회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육적으로 체험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등장하는 것이 이 등잔 뿔입니다. 여기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성막들에서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문을 지나서 번제단과 물두멍 지나서 그 안으로 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요. 그 등불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계 앞 회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성소 안에 있는 등불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등불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2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의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래서 24시간 365일 그 안에는 등불을 켜두고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소 안에 등불을 밝히고 또 유지했기 때문에 성소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캄캄함이 아니라 이런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수요 기도회와 또 아침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바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 참 등불을 켜두기 위해서 날마다 24시간 365일 그렇게 관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수요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온 교회에 이 하나님의 이 머무시는 성소와 같은 이 교회에 모든 우리 지체들의 영혼에 빛이 이렇게 타오르고 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또 그래서 때가 되면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을 밝혀서 또 말씀의 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참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등불을 통해서 성막을 밝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깨어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서의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서 성막은 참 먼저는 이 유일한 이 성막에 있는 그 동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다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우리의 죄와 속죄와 성결의 은혜를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등불을 켜두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를 밝혔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등불을 켜고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에 대한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 주님 앞에서 살고자 참 성결하기를 결심하고 또 무엇보다 기도의 불을 밝게 피워 올리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